오늘은 감정을 조절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어디서 보통 출발한다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감정은요,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요, 바로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한 나의 인식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네, 감정 밑에는요, 그 사람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바로 거기서 감정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식 밑에 조금 더 깊이 살펴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타락한 본성, 그 체계 자체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이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감정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성적 감정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무엇의 출발점입니까? 욕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욕심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욕구충족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충족이 되지 않을 때, 방해를 받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가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안전,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중요성, 세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원래 속성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안전하기 위해서, 중요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채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본성적인 감정은 뒤로 넘겨 바로 죄책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바로 그걸 죄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도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요, 이 죄책감을 잘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책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죄책에서 파생되어진 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가 그리고 분노와 원망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죄책감은 죄와 말미암아 느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책과 연관되어져서 부과되어진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감정들은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실패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정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세 번째 감정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허망함과 무의미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되는 그 속성을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람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허망함과 무의미함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허망한 짓이다. 내가 안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중요성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난 잡았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실제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얼마 전에 저희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죽음 앞에서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만이 죽음 앞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살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멋지지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살아있더라고요. 믿음. 저는 사람들을 장례 치를 때마다 느낍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들을 남은 것이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 영혼 안에 잘 심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죄책감과 그 다음에 죄책감 부산되어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그리고 분노, 원망,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허망함과 무의미함, 이것들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해답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책감까지 떠나버리죠.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부터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무의미함?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가치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딱 박혀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어떻더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어찌 되어졌든지 오늘은 감정을 다루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니까 마음의 상처,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요,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지가 아니라 촉발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거듭나 중생되어져서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내적 치유도 사실 어떤 의미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우리의 본질을 치유시키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는 조금 두 번째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부정적인 사건, 상황들은요, 그 사람이 뭘 바꾸느냐니까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붙들려 있게 되고 그 붙들려 있는 그 생각, 변화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붙들려져 있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작업을 하냐니까 자기의 상처에 대한 부정된 인식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주 놀랍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들을 오히려 뭘로 바꿔버립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02편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요, 야 시편 102편 읽어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찌든지 마음의 상처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 생각을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도록 계속 반복되도록 역사한다 하는 이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차적 감정.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감정입니다. 여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2차적인 감정은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이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1차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요게 문제라니까. 요거를 앵커와 트리거라는 용어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앵커는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거. 트리거는요, 총에 손잡이 트리거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잖아. 이 트리거가 뭘 건드리느냐니까 앵커를 이렇게 건드려. 그러면은 밑에 숨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넘어가자. 현재의 사건, 고등학교 때 일진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과거의 경험, 그에게 괴롭힘과 금전을 많이 가르치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험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억눌린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뭐가 확연하게 생각났을까? 고등학교 때 걔에게 당했던 일이 탁 떠오르면서 그때 감정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감정이 확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 있었던 거야? 그 1차적인 감정이야. 그치?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그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오는 거라고. 바꿔서 그 친구가 나랑 사이가 좋았어. 그럼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 옛날에 내가 그 친구랑 좋았던 경험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고 좋은 감정들이 확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하, 감정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뭘 해줄 필요가 있느냐면요, 이 감정을 변화시키려면은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저 새끼가 그들을 안고 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뭘 바꿔야 됩니까?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뭘 바꾼다고요? 인식이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내적인 변화, 이 변화된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만 가지고 어떻게 주무리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야지. 아니, 화를 안 내려고 해가지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게 만드는 생각을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감정은 사라진다고. 감정이 주가 아니고 생각이 주라고.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옛날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각이라고. 그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가 좀 돼? 이거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고. 사례 하나 더 볼까? 넘기고. 현재의 사건,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나를 비난한다. 들었어. 그 사실을 알았어.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 동생이 어머니에게 나의 잘못을 고자질하여 심하게 맞아. 경험된 감정, 분노와 보복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현재의 사건이 과거의 경험과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이렇게 딱 뭉쳐지면 내 속에서 뭐가 움직인다고? 숨겨져 있었던 옛날 상처 입었던 감정, 생각이, 이것이 사건이 쑥 하고 같이 연결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감정과 지금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렇지만 그때에 뭐가 필요하다고? 사고의 전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고발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을 딱 바꿀 때에 내적인 평온이 옵니다. 이것이 감정 컨트롤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분노가 많아. 그 상처는 항상 무엇을 품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끌고 들어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 아니야.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만들 뿐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속에 있는 빙하가 몇 프로나 물 위로 떠올라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떠올라 있고 90%는 물 밑에 숨겨져 있잖아. 그렇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10% 정도야. 드러나. 누구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것은 드러난 감정은 10%밖에 안 된다고. 숨겨져 있는. 그것을 보기 시작해야지만이 내가 내 과거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갖다가 억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왜? 내가 본질을 못 봤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1차적인 감정을 우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순간순간 나타나는 부분들은 뭘 해야 되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다루면 되지만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될까? 1차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것, 감정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건은 1차적인 감정을 촉발하고요, 2차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이며 나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봐. 그래서 과거에서 못 벗어나. 그렇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해서 이전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언젠데? 들어보면 어릴 때 이야기야. 그게 몇 년 전인데 그게. 수십 년 전 그 일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은 어른이잖아.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어른답게 그것을 봐야지. 언제까지 너 거기 묶여 있을래? 이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예를 들어 3살 때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마음이 3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 묶여있다. 그 생각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도 컸고 사회적으로도 막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세상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어린 시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루어줘야 돼. 그것이 풀어줘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과거가 내 삶을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 과거로 갈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과거에 묶여있으면 안 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과거에 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좋아? 그게 누구에게 유익해? 아무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그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 인간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야.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요. 내가 용서하면 저 새끼는요. 저 새끼는 지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그래.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이게,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날마다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빠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힘든데 나왔잖아. 근데 맞은 애들은, 군대에서 맞은 애들은 기억 다 하고 있다? 근데 막상 때린 고참들은 몰라.
제대하고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오래간만이다 이런다고. 그러면 많이 맞았던 애는 기분 안 좋지. 그 왜? 옛날에 맞은 게 생각나니까. 근데 때린 사람들은 그 기억 못해요. 또 알고 보면 지들도 맞으면서 컸어. 그냥 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위에 사람한테 맞으면 밑에 사람한테 풀고 난 제대했다. 그래, 군대에 있었던 일은 군대에서 끝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시점이 묶여져 있는 거야. 내가 풀어버려야 돼. 그래, 내가 자유하지. 그래야 그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꿈을 안 꾸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한 거야. 근데 용서치 못하게 만드는 마귀 새끼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는 나중에 사역이 열려서 다른 교회에 설교하게 될 때면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마귀가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야. 용서하면 안 돼. 너 손해보잖아. 복수해야지. 저 새끼 자기들 용서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거야. 맞아. 용서하면 안 되지. 저 새끼 복수해야지. 과거에 계속 그 사건에, 그 고통에, 그 시절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거지. 그래, 너는 그것에 묶여져 있으면 바보처럼 계속 묶여져 있어. 네 인생을 거기다 허비해. 보복감을 가지고 계속 거기 붙들려 있어.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 에너지가 과거의 그 일에 집중되어 있으면 현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창조적이 될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된다고. 왜?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손해봤잖아, 피해봤잖아. 왜 근데 거기 묶여 있어 계속? 자유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거기다 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을 너희들 위해 쓰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용서하라라고 돼 있어, 명령형으로. 내가 선택, 용서하기 싫어요. 아니, 하라니까. 왜?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면 저 새끼는요? 저 새끼는 내 손에 맡겨. 원수가 범인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맡기라. 하나님 맡겨봐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지.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이 계속해서 어떤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썩 들려면 얘가 그래. 바보 같다.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해? 옛날 장면이 또 생각나기만. 그럼 다시 전투기 또 하고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럼 마귀는 오 나이스 역시 너 남자다워.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근데 실제 복수가 돼? 아니야. 그 생각 속에 묶여있는 거고 그 과거 속에만 묶여있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야.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를 입잖아, 그렇지? 그 사건 속에 묶여있고 그 고통 속에 계속 묶여있고 그렇게 한다고. 용서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번 그랬잖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7번 용서할까요?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베드로 딴에는 탈무드에 보면 3번 용서하라고 돼 있거든. 3번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은 4번째는 네 마음대로 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3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7번이면 엄청 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가능해? 너 가능하지 않아.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뭐를? 용서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야. 아니 저것들이 그러면은 일부러 그걸 알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걸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원수들이 너를 손끝도 못 댄다. 너는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의 영 안에 머물러 너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을 터치하는 자들은 얼마나 참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잖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지? 악한 놈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줄 알고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잖아. 그렇지? 근데 기름 부음을 건들면 그 인생이 완전히 쫑나버려. 그 실제로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는 것은 여지 없어.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은 실제적인 어떤 심리 치료를 하는 파트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많은 시간들을 훈련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야. 맞아. 내게 이렇게 되어졌어.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붙들려 있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는 그것이 다 이게 1차적인 감정, 2차적인 감정에 있던 시스템이구나. 이게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붙들려서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구나. 그치? 그걸 이해하기 시작해. 지금 나는 컸잖아. 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기준으로 그 과거를 보고 재해석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니까 자유함이 거야.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돼. 요셉이가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지? 웅덩이 갖다 버렸다가 나중에는 끄집어 내더니 팔아먹어 버렸잖아. 그치? 형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화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데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 왜? 같은 인간들이 아니잖아. 요셉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나쁜 새끼들. 근데 요셉이가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어졌고 형들이 요셉이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네. 딱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 중에서 보면 누가 그 일을 주동했느냐면 시므온이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이가 다른 형들을 다 보내면서 한 놈만 딱 감옥 속에 잡아넣었잖아. 시므온이야. 저게 제일 독하게 날 건드렸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 요셉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형들이 나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총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과거의 일도 말미암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셉이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본 거야? 애굽 총리의 입장에서 과거를 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재해석이 됐잖아. 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로 자기가 받아들인 거야. 특히 그 과거에 자기는 묶여있지 않은 거지. 그치?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옛날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 사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지, 그치? 누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거, 그렇게 치명적으로 배신당했다는 거 용서하기 힘들지, 그치? 그러나 용서하기 싫다고 할 때는 내가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재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저 일이 내게 비록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거잖아, 그렇지? 그 과거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왜? 난 나의 삶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현재에서 과거를 본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과거가 다시금 살아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나를 여전히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한다. 입만 열면. 그때 그랬지.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나와야 돼. 졸업해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그 사람의 하루가 행복해져. 맞지, 그치? 과거가 내 삶을 침범하지, 지금 현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밖에 없어. 그래서 불행한 거야, 불쌍한 거야. 지금 삶을 즐기라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겨? 그런다니까. 아니야.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내. 내일의 태양은 내일 뜰 거야. 아주 유명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나는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마시면 성령의 열매 맺으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치? 이런 것들이 맺히잖아, 그치?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다고? 옛사람은 어떻게 됐고? 죽었고, 그치? 과거의 사람들은 죽은 거야. 나는 새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일들이, 그 영향력들이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지 않게 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끊어져야 얼굴이 확 피잖아. 한 현상처럼, 그렇지? 얼굴이 빛이 나잖아.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내 과거가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숨 쉬는 것도 쉬워져. 숨 쉬는 것이 쉬워지죠.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은 답답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이 지겨워, 고통스럽다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끝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신선해, 새로워, 기대감이 있어. 호주머니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니?
성령님께서 내게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데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들이 좀 보여졌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